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1장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 3주차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2장 3장의 7교회를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는 건 제가 다음에 꼼꼼히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는 한 번에 7교회를 한번 묶어서 전체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안 속는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3주차까지가 서론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거의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라든지 죄악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앞서 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단절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것이고, 오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내일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어떤 시간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19절 보시면, 그래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몇천 년 전에 그냥 주어진 어떤 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힘이 있고 그 오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는 알 수 없는 내일 그리고 먼 미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시험 보겠습니다. 그 대제사장복을 입고 어디에 띠를 하셨다 그랬죠? 가슴에. 그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승리하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세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살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기억이 좀 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죠? 크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가지셨죠? 전신욱 목사가 가졌습니까? 사탄이 가졌나요? 세상이 가졌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요, 그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주어졌다고 얘기하죠?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걸 공부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겼다, 할렐루야. 그 기억나시죠? 경비 아저씨한테 요한계시록이 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수희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이겼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승리하셨냐고요. 그 영광을 어떻게 이루셨냐고요. 은주 쌤 크게 정답이에요. 십자가. 그게 말이 어디에 있죠? 우리가 읽었던 18절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가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허락된 그 영광, 그 권세, 그 모든 승리는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앞으로 좀 가볼게요. 빌립보서 2장.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한 32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된 그 영광, 그 권세, 그 모든 것은 뭘 근거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철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는 어디에 있죠? 조금 뒤로 가면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5장 8절. 여기도 명확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5장 8절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었다고요? 근원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광의 모든 출발점은 십자가의 고난을 근거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없다는 것이죠. 다시요.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영광, 우리의 찬란한 생명, 그 모든 것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근거한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 이유가, 자, 9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그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끝절에 보면 1장 9절 하반절 끝에 맨 끝에 가보면 요한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이 왜 밤모 섬에 있죠? 유배에 간 겁니다. 예. 근데 왜 유배 갔죠? 그 앞에 있습니다. 그죠?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본문을 잘 살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면 왜 그가 유배를 갔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가 밤모섬에 유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고난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 자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한 자라고요? 동참한 자라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십자가의 고난이 아주 중요하듯 나 요한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진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예수의 고난과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동참되어져 있는 거라, 묶여져 있다고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에 엄청난 찬란한 영광과 승리 가운데 계신데,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고난을 넘어오셨듯이 나 요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지금 밤모섬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니 잘났네. 그래, 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네. 그래, 잘했다. 야, 밤모섬에서 그냥 늙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근데 더 웃긴 건 이 들리는 역사에 의하면 요한은 밤모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유배가 끝나고 그 늦은 나이에 그 지역의 그 7 교회들을 이렇게 또 나중에 순회하다가 늙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 잘났네 이런 내용이 아니죠. 그럼 중요한 이야기가 뭘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9절 처음에 보면 나 요한은 누구의 형제예요? 너희의 형제입니다. 너희가 누구죠? 너희가 뭐죠? 누구죠? 본문에서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실제 1차적으로는 누구죠? 7 교회입니다. 7 교회. 한 번 더 넘어가면 어떤 교회죠? 그냥 보편적 교회죠. 한 번 더 넘어오면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희 교회 한 묶음, 요한 한 묶음, 예수 그리스도 한 묶음이 다 한 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라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 실상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고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없으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그 절절한 마음들이 지금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이렇게 팍팍 안 꽂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느낌이 팍팍 오는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뭐 이게 참 어려운데, 아무튼 그게 딱 오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한 묶음으로 딱 묶였는데,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듯이 너는 예수와 함께 묶여진 자로서 마땅히 겪고 있는 일을 네가 마땅히 겪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너의 삶에 지금 피를 철철 흘리는 고난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니?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제대로 믿고 있어.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9절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 하셨던 분이냐 하면 그 독일 나치 정권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들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셔서 나중에 그 뭐 인권과 그때 수용소에서의 삶을 이렇게 자서전으로, 뭐 예를 들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죽음의 수용소, 뭐 이런 책들 전혀 못 들어보신 이야기. 그 다음에 루마니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지하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런 책들은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의 수용소, 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런 거 읽으면 막 처절합니다. 아무튼 그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이 분이 나중에 포로 수용소를 나와서 자서전을 쓰는데, 자서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서 제일 힘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곳에서 여동생이 죽었을 때였대요. 여동생이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짜 힘들었다, 그냥 죽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힘든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매주 금요일마다 벌어지는 건강검진이었대요.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금요일 되면 모든 여성 포로자들을 그냥 홀딱 베낀답니다. 그리고는 수치심, 모멸감,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위안부 같은 그런 일들을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냥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뭐 협박하고 이런 건 버티겠는데, 진짜 막 수치심을 주고 여자로서 버티기 힘든 그런 자리로 밀어가니까 이 여자가 이거는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런, 여자분들이 이렇게 감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코리덴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을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주셨던 거,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수치와 모멸감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고통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희 형제, 교회란 어떤 존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오신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와 함께 묶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뭐 예수 믿으면, 제가 써왔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 뭐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이런 사기예요. 왜 아멘이 없죠? 예수 믿어서 무병장수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사기라고요.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네가 예수의 제자냐? 네가 교회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성도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는 영광에만 취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절규하듯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아니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절규 앞에 하나님이 고난을 치우지 않으셨다고요. 독생자 아들의 절규, 고난의 절규 앞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비켜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삶 가운데도 허락된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그 삶에 겹쳐져 있고 동참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치워주실까요? 얘야, 하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 주신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걸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7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으셨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난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야. 세상의 부요함이 난 너에게 행복이라 얘기하지 않아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그게 반대되는 구절이 있어요. 2장 9절. 여기는 에베소에 쓴 편지입니다. 2장 9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뭐라고요?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부요한 자라.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네가 가난하냐, 환난 가운데 있느냐, 궁핍하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뭐라 그런다고요? 넌 예수로 부요한 자다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고난을 치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세상에서 부요한 자가 되겠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넌 가련하구나. 넌 불쌍하구나. 넌 안 됐다.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나 너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 네 상황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에 있느냐? 넌 부요한 자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건 고난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길을 함께 걷는 동참하는 자로서 고난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흔적들로 남아야 된다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가볼까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시무시합니다. 짐승이 2마리 나와요. 3마리지, 3마리. 말이라고 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 용이 성부 하나님을 빗대어서 나타난 사탄의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바다에서 나온 거 땅에서 나온 게 성자 성령을 빗대어서 악부 악자 악령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악부 악자 악령의 그대로 시스템으로 가져온 게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듯이 용에게 바다 짐승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는 자신이 죽일 자들을 막 이렇게 지배하고 하는 이야기가 13장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중심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이요? 용. 네, 용. 그러니까 사탄으로, 우두머리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자,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예? 사탄이 지금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거 예수님이 하시던 권세잖아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고 있다고요. 어디 성경에 믿는 자에게 형통이 있다 했습니까? 지금 아니라잖아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바다 짐승이 하는 일이고요. 15절 또 보세요. 15절은 땅의 짐승이 또 받아서 그의 권세를 받아 또 받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18절 그게 뭐라고요? 666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근데 고난이 없다고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안 건드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왜 안 건드리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왜 안 건드리죠? 쥐가 알아서 범죄해, 얘는. 건들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가까워. 냅두면 지가 알아서 하나님 안 믿는 백성처럼 잘 사니까 건들면 오히려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그럼 지가 알아서 방탕하고 죄 짓고 사니까 가만 내버려 둔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고난이 따르더라고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돼 있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면제권을 주지 않으신대요. 비켜가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우리 평생이 그러면 이제 고난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들여다보면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끝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또 이단 될라. 여기만 또 편집당해가지고 완전히 또 예수님이 뭐 예를 들면 몇 시 몇 분에 온다 그러면 그 몇 시 몇 분 바로 한 5분 전에 있을 일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내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이걸 종말이라 한다고요. 종말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향한 고난이 있더라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들 속에 고난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예?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죠? 있는데 왜 그걸 면하게 해준다고 자꾸 얘기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면제권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장 7절.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있죠? 그 다음에 2장 11절 이기는 자는 있죠?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26절 이기는 자와 지금 체크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3장 5절 이기는 자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7교회에 7번 모두 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구절이 뭐라고요? 이기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환난이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견뎌라, 싸워라, 버텨라, 이겨라 이 얘기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고달프다. 그냥 좀 치워주시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다니엘 같은 데 보면 사자 굴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자 입을 틀어 막아 버리시잖아요. 그런 거 다니엘만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좀 비켜나갈 일들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잖아요. 비켜나간 겁니까? 그게 다니엘이? 네? 그는 그 사자굴에서 죽지 않아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공부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나? 네. 그럼 이걸 딱 읽으면 두렵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왜 두려운 본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럼 여러분 왜 두려우세요? 네?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얘기했는데 잘 믿는 사람은 일찌감치 1차로 휴거로 올라가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1차로 휴거로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나머지 떨거지들끼리 남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괜찮은 놈들 고난을 견뎌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가면 한때, 두때, 세때, 반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합치면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그래서 남겨진 7년 대환란을 겪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또다시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마지막 종결 심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겁을 잔뜩 먹냐 하면 아이고야 내가 꼬라지를 보니까 1차에 못 갈 것 같거든. 그렇잖아요. 두렵거든 이게. 내 보니까 내 꼬라지 봐가지고는 내가 1차 합격하겠나 이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차 때 7년 대환란 그거 버텨내겠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빈딱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떡하지? 그 고난을 내가 7년 동안을 어떻게 견디나? 그럼 휴거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때 갈 수 있나? 그러면 이렇게 핍박이 난리라는데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두려움 싸움들을 하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세요. 17절.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 뭘 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뭘 하신다고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이걸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시작한 일에는 내가 반드시 끝을 봐.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반드시 끝을 본다. 아멘이세요?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시작을 어떻게 아세요? 그 시작을 여보세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죽었잖아요. 시작이 뭐냐 하면 오늘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독생자 아들을 죽음으로 내줬어요. 이거를 감당할 일이 있어요? 뭘로 막아?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수영로교회.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저와 동갑이에요. 그 MBC, 자세히 얘기해도 되나? MBC 그 스포츠 채널 PD셨는데 아산병원에 어디 대형 병원에 그 배가 아파서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셨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그냥 그 젊은 나이에 소천화한 거예요. 미치죠? 애는 태어난 지 50일도 안 됐어요. 아빠 얼굴도 몰라, 애기는. 제가 교구에 갔을 때 권사님, 집사님이 완전히 낙담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집 밖을 나오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제가 신방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뭐 신방하는 2시간 내내 그냥 전사님 저, 집사님, 권사님 넷이 앉아서 2시간 내내 그냥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멀쩡하던 아들이 딱 목사님 나이예요. 배 아파서 병원 간다고 그러더니 나오질 못한다고. 그리고는 하늘로 갔다고. 그리고는 이 아버지 집사님이 그 의료사고니까 법정 소송이 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의료사고를 인정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장례를 치렀죠.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부검 안 했다고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었어요. 그리고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집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를 받는 날이 저한테 편지 한 통,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 한 통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서 담임 목사님이란 저 이규현 목사님 쓰셨는데 내용인즉슨 이겼습니다 였어요. 그 내용을 읽는데 참 절절했어요. 본인이 시작하니까 처음에 원래 그 의료사고는 대형 병원하고 하면 못 이기는 거 아시죠? 대부분이 패소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직업이 뭐냐 하면 의료기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시죠. 딸이 의사예요. 독일에서 유명한 의사예요. 사위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의료적인 이제 지식에 해박하신 거죠. 그랬더니 병원에서 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얼마를 제시하면서 요 정도 해서 합의 봅시다. 집사님이 나 합의 안 한다. 사과하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라. 왜죠? 왜일까요? 아들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목숨값이 돈으로
메꿔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집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난 못 물러섭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들의 이름이 걸린 문제는 목숨 걸고 덤벼요. 물러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작을 하나님이 뭘로 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셨다고요. 그럼 이걸 뭘로 이기냐고요? 사탄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목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시작하신 일을 뭘로 가로막을 수 있냐고요? 막을 수 없죠.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그러니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삶에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도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내가 끝을 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견디세요. 마태복음 24장 가볼게요.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마태복음 24장 4절도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들이 여기 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시작.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얘기하신다고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7교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기는 자는 얘기하셨듯이, 얘들아, 너희의 고난이 너희를 죽이지 못해, 너희를 상치 못해, 너희를 뚫지 못해, 너희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이세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시작한 일,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만사 형통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로장생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교, 예수인,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견디는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